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6장에 들어와서 결론부로 들어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이단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믿음이 있는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 종들은 전쟁의 포로나 죄인이거나 아니면 돈을 갚지 못한 우리 채무자로서 아니면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당시의 종들이 로마의 로마의 백성들의 그 수만큼 종들도 그만큼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가 운영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먼저 1절은 믿지 않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2절은 믿는 주인 밑에
일하는 종들에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1절에 믿지 않는 주인 밑에 있다면 그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종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은 믿는 주인 아래 있는 종들에게 말하는 권면입니다. 아마도 주인이나 종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위치로 형제요 한 자매였습니다. 그런 위치의 한 동등한 위치의 신자였지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예가 장로가 되어 있고 주인은 평신도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믿음의 종이라면 이 신분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조직에서 손 아래 손이 사람의 그 관계에선 또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믿는 형제들 간과의 그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디에든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위아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경건 중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교훈과 그리고 바른 말 하면서 또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는가? 참 이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절과 5절 죄송합니다. 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교만하면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게 되죠. 변론하게 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여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올바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하지 못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 성경에는요 여기서 이 말이 좀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고 악은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9절 6절에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경건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또한 넉넉히 공급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경건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삶과 그리고 대조되어지는 말씀이 이 뒤에 바로 나타나죠. 세상은 이런 마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하고 싶어 합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부하고 싶어하고 탐욕을 부리는데 왜 파멸되어지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파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여기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죄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죄악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여러분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요즘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땡기십니까? 어떤 것을 좀 즐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떠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날 더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가지 명령이 여기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피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하시죠? 경건과 자족함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쫓으라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합니다. 죄를 버리고 언제나 의롭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경건과 믿음으로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시험과 우리는 늘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원수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무슨 명령입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신앙생활에
목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을 잘 지켜서 약속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경건 생활은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건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서 18절에는 부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위험성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도록 늘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재물 어떻습니까? 돈 그 수억 원이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집에 만약에 죄송하지만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나라가 망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재물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뜻이 뭐냐면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다면 그럼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세 번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부자들은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구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이 물질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행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실함이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실함이 증거가 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선행과 믿음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의 교훈을 모두 지키길 원하는 마음을 여기 담습니다.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지식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경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많이 가진 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재물이나 각자 주신 재능을 흘려보내십시오. 믿음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면 참 좋겠습니다. 반복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끝없이 일어나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믿음의 행위가 처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늘 기억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은 겸손케 하여 주셔서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